다들 반갑고요. 우리 앞뒤에 한번 인사 한번 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명절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예. 구정새 다들 친척들과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음력 새해는 또 다른 의미에서 새해이니 기쁘고 또 활기찬 미래를 내다보며 다시금 연초에 품었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좋은 기회로 우리 모두 삼으려는 그런 마음들을 분명히 가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모두의 결심을 또 무색게 하는 사건 사고가 또 이 연휴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지난 31일 금요일 미국에서 또 항공기 폭발 사건이 발생했고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여객기하고 군 헬기가 충돌해서 양쪽 모든 탑승자가 사망을 했어요. 저는 또 이거 미국이 또 9.11 테러 같은 그런 테러를 당한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은요, 64명을 태운 일반 여객기하고 탱크를 잡는 탱커킬러 블랙호크 탱크가 이 3명의 군인이 탔는데 충돌해서 양쪽 67명이 전원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모든 생명이 다 안타깝지만 이 일반 여객 항공기 안에는 20명의 미국 피겨스케이팅 선수들과 코치들이 있었고요. 이 선수들 거의가 10대입니다.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는 한국계 피겨 선수 남자와 여자도 있었고, 제가 많은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올해처럼 연초에 이렇게 많이 심란하고 불편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무수히 수많은 위기와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인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 속에 있는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어떤 영적인 백성의 태도를 보이기를 원하실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7장의 말씀이 바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의 말씀이고 우리를 위로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 이 위기 앞에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유지해야 되고 그러한 태도를 믿음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 축복의 근거가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남유다에게요, 긴급하고도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2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같이 흔들렸더라.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한다는 이 소식에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같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바람에 사시나무 떨듯이 왕조차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녹아져 내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의 배경이요, 열왕기와 역대기에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와져 있어요. 뭐냐면 북쪽의 형제국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가 동맹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때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강력한 위력을 행사했던 대제국이 아수르 제국인데 전부 다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왜? 조공 바치지 않으면 나라를 쑥대 바치고 갔으니까. 몇 년간 조공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람 왕이 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주위의 왕들을 불러다 놓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언제까지 아수르의 지배 밑에 이렇게 자유 없이 살아야 돼? 하면서 가장 먼저 꼬신 게 북이스라엘 왕, 이 에브라임 왕을 꼬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주위에 에돔, 모압도 다 연합했습니다. 야, 우리 아수르
앗수르의 지근을 거절하고 조금 다치지 말고 우리 이제 힘을 합쳐서 이들이 오면 몰아내버리자라고 했어요. 그런 듯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유다왕 아하스는 거기에 반대를 했어요. 아니, 우리 안 할 거야. 왜? 아하스가 보기에 앗수르라는 대제국을 연합해서 그 작은 나라들이 이기기에는 부족하니까 그는 거기에 반대했습니다. 이 반대에 가장 복귀를 품은 왕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안 되겠다. 그래, 우리가 이제 이 나라를 쳐가지고 다부엘의 아들, 이 다부엘은요, 성경의 이름이 그냥 만들어진 이름 뭡니까? 아무나 세워가지고 우리만 그렇게 하자고 지금 침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침공이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세상에. 남유다의 북쪽 경계선을 다 뛰어넘고 파죽 기세로 지금 예루살렘 근처를 코앞에까지 오는 이 상황인 거예요. 막았어요. 정규군으로 싸워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라 말하면 중공군이나 러시아군이 북한에 딱 와가지고 파죽지소를 밀고 내려오는데 어느 거침없이 38선도 그냥 뚫려져 버리고 파주, 고양, 마포까지 다 점령이 된 거예요. 이제 눈앞에 한강만 보호하면 이 나라의 수도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4절 말씀.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첫째로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신앙의 태도가 뭐냐면은 너는 삼가라는 거예요. 자, 이게 삼가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행동을 급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너무 우리가 이기기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오면 생각하지 않고 아무거나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벌써 이 아하스 왕은 여기 나와 있지 않으면 벌써 앗수르의 파발말을 띄웠어요. 도와달라고. 세상의 왕들은 그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왕들에게는 하나님 이걸 아주 싫어하셔요.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경고망덕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이 당황스럽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지둥하고 경고망덕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일단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바로 이럴 때 실수를 많이 합니다. 너무 황급하고 다급하다가 앞뒤 가리지 않고 궁급하여 서투른 행동을 할 때 더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도 이 아하스 왕처럼 남유다처럼 기대하지 않았던 더 큰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떤 서툰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먼저 액션을 취하시면 안 돼요. 일단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일단 마음을 진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무슨 말씀하십니까? 잠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입술로 어떤 죄를 짓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가장 연약한 모습이에요. 어쩔 줄 몰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삶이 왔냐고 온갖 악담과 온갖 비방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말을 이 입으로 다 버텨낸단 말이에요. 이거 멈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요, 이와 같은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의 홍해 때예요.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홍해 앞에서 뒤에 따르는 이 애굽의 군대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입술의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모세를 비방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불신앙의 말을 쏟아냈는데 이때의 이 불신앙의 말이 이들의 광야 40년의 운명을 결정적버렸어요.
그 불신앙에 잠잠하지 못했던 말이 그의 인생의 전부를 결정적으로 바꿨어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왕과 백성들에게 기대하지 않은 어려움이 올 때, 막막함과 두려움과 절망이 올 때 가장 먼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경고는 또 하지 마라. 일단 가만히 있어.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마. 입을 닫고 잠잠히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도님들, 여기 지금 행동을 삼가고 조용하라는 이 말을 어떤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홍해 바다에서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모든 행동을 삼가고 우리 입을 조용하게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해경자매님, 우리 어머님 또 아버님하고 이렇게 상담하는데 우리 오인숙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좌우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열려 있었습니다. 있습니까? 좌우 사방은 다 막혀 있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고 어찌 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데 좌우 사방은 다 보면서도 어디는 안 본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은 못 본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걸 보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어서 좌우 사방 사람 환경을 보지 말고 어디를 보라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머리를 땅으로 대지 말고 위에 하늘의 하나님을 보라고 제가 항상 하는 말 아니에요. 저 하늘은 어떤 악의 무리도 하늘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든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어요. 어떠한 절망도 저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을 가둘 수는 없어요. 바로 오늘 이 아하스에게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말씀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앞과 뒤, 좌우, 사방은 언제나 막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은 절대 막힘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 우리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정말 환경에 몰두하지 마시길 바라요. 환경에 몰두하고 주위에 몰두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 하늘의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고 가만히 서서 바라보시기만 해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하나 생겨요. 왜냐하면 오늘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이 말씀이 대단히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 요 아하스 왕대의 우시아 그 위대한 선왕은요, 사렙이 쳐들어올 때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이사야 선지자를 왕이 직접 불러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요, 선지자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사야를 하나님이 먼저 보내셔가지고 먼저 이 위대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주셔요. 얘야, 저 아람 왕과 저 북이스라엘 왕 두 부지깽이야. 부지깽이 뭔지 아시죠? 불이 이렇게 장작이 안 살 때 우리가 막대기를 이렇게 뚝뚝뚝 하잖아요. 그러면은 잠시 불이 붙다가 꺼지잖아요. 별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악한 쪽으로 너를 대적해도 그 서지 못한다고 위로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 이렇게 보면, 야, 이 아하스 왕은 대단히 신앙이 좋은가 보다. 왜? 우시아는 요청해서 이사야가 가가지고 말씀을 줬는데 아하스는 그것도 없어.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보내셔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딱 보면서, 야, 그럼
역시 믿음 있고 축복 받을 만한 사람이 축복 받겠지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저만 합니까? 아니에요. 근데 성도님들 놀라지 마세요.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 20명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악하냐 들어보세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우상 신에게 바친 왕이에요. 아수르의 수도에 가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의 화려한 그 우상의 외양을 다 보고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다 뺏겨 그림 그려라. 그걸 그대로 뺏겨가지고 성전에 세워놓고 거기에 우상 숭배를 지냈던 왕이에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악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이요 먼저 이사야를 보내서 위로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잘 믿어서? 이 사람이 축복받은? 아니요. 오늘 보십시오. 2절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 여기까지. 지금 아하스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윗의 집. 아하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지금 베푸는 거예요. 다윗과 맺은 언약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인해서 내가 이 후손들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겠다. 아하스가 이렇게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금 하나님 보호하시고 축복 주시고 위로하신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다윗과의 맺은 약속 언약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여전히 많은 불충과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건강함과 모든 사건 사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보존하는 건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주는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부족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자랑할 게 없어요. 누구만 자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얼마나 잘 살아서 얼마나 잘 믿어 천국? 아니요. 주님 내 십자가 주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생각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가장 악한 아하스 왕이 다윗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 언약 때문에 모든 어려움에도 지금 그가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 놀라운 축복의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거 누가 대접하시면, 누가 대답하시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릴 거예요. 자, 성도님들 7절, 8절, 9절 보면 대단히 이상해요. 잘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중간에 말합니다. 그 이유는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다. 그 다음 9절 그 이유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의 아들이다. 여기 보면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 여기 머리가 뭡니까?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그럼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란 말은 왕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왕은 르신이고 9절에 에브라임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왕은 르말리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하나 빠졌어요. 지금 여기 지금 나라가 몇 개가 나오죠? 3개 나오죠. 지금 우리 지금 아람, 사마리아, 유다. 근데 보세요. 대저 아람의 머리 다메섹, 에브라임 머리는 사마리아. 뭐가 하나 빠졌죠? 유다가 나와야지. 유다가 나와야지. 원래대로 하자면. 그러면 유다의 머리는, 유다의 수도는 어디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왕은 누구죠? 예루살렘의 왕은 아니지. 요 말대로 하면 유다의 머리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왕은 아하스인데 이사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왕은 누구? 하나님. 뭔 말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해. 그 이유는 아람의 왕은 르신이고 에브라임의 왕은 르발리의 아들이지만 기록되지 않은
유다의 왕은 누구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 문제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일부러 쓰지 않으면서 이상하다? 아람 머리 나오고 에브라임 머리는 유다 머리 나와야 되잖아. 근데 유다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유다를 지키는 왕은 아하스가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전하고 축복을 받으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가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이게 오늘 이사야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어려운 이사의 말씀을 또 알아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또 영특하고 지혜와 총명이 좋은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못돼도 아들을 보내 태울 만큼 아프겠습니까? 우리 아스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앞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과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삼가만 조용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 때문에 우리는 든든히 설 수가 있고 우리의 왕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지금 전 세계가 얼마나 시끄러워요. 걱정스럽지만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역사는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세상의 환경과 악한 영의 공격은 여전히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은 연기라는 두 부직경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말로 성도들을 위협하고 두렵고 온갖 죄를 해도 그 악한 모략과 죄는 서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주목하고 여러분이 바라본다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군대, 좌우사방 동서남북 다 막혀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디를 보셔야 됩니까?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시고 능력으로 언제나 지켜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키실 준비와 능력이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문제 없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초가 아직까지 어지럽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흔들리고 심란하지만 다시금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받습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여호와의 말씀은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가 굳게 믿으면 굳게 설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좌우사방 언제나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의 관광개혁과 악한 자들이 언제나 주의 백성들이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여, 언제나 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능력으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